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이 단순한 문장은 당시 유럽인들에게 명령이자 운명이었습니다. 전쟁을 신의 뜻으로 포장하는 이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가난한 삶을 뒤로하고 수천 킬로미터 밖으로 향하는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서로의 영토를 위해 싸우던 기사들, 신의 이름으로 건의를 행사하던 성직자들, 그리고 제국의 운명과 권력을 위해 줄다리기 하던 황제와 교황까지. 천년 전 유럽과 중동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긴장과 충돌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전쟁은 인류사에서 가장 길고 치열한 전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서방 가톨릭과 동방 그리스 종교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신학, 의례, 문화, 지도자,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종교는 같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기묘한 공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11세기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합니다. 1054년 서방의 교황이 보낸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성 소피아 대성당 제단 위에 파문장을 던져버립니다. 이 사건은 결국 동서교회 대분열을 불러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유럽과 중동을 뒤흔든 십자군 전쟁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을 만큼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신앙은 같지만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시대. 십자군의 토양은 이렇게 비틀린 형태로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두 거대한 세력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천년제국으로 불리던 동방의 비잔틴 제국은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이슬람인 셀주크 투르크에게 참패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잃고 수도 콘스탄티노플마저 위협받으며 제국은 붕괴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방의 가톨릭 세계에서는 교황과 황제 간의 권력 충돌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통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젊은 황제 하일리 4세를 굴복시키며 교황권은 절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굴욕을 당한 황제는 이후 교황권을 압박하며 반격했고 결국 로마에 자신이 정한 대립교황을 세우며 기존의 교황은 자신이 있어야 할 로마조차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1095년 교황이 된 우르바누스 2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로마에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한 채 이탈리아 전역을 떠돌며 지내야 했습니다. 유럽의 영적 지도자였던 교황이었지만 현실의 권력은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방과 서방 모두 위기 속에 있었고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에게 영토를 잃어가던 비잔틴 제국은 사실 훨씬 이전부터 서방의 가톨릭 세계에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패하기 전부터 이미 국경은 조금씩 잠식되고 있었고 제국의 재정은 줄어들고 군사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수십 년 동안 번번이 거절되었습니다. 서방은 동방의 그리스 종교회를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리의 차이를 이유로 동방을 이단에 가깝다고 규정했고 1054년 동서교회 대분열 이후에는 서로를 적대하는 감정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잔틴의 도움 요청은 늘 서방 세계에게 그들의 문제 정도로 취급되었고 서방 지도자들에게 비잔틴은 손을 잡아야 할 동맹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를 지켜보아도 상관없는 경쟁 세력에 가까웠습니다. 비잔틴이 무너져도 서방은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방의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카노사의 굴욕 이후 크게 흔들린 교황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의 도움 요청은 그가 찾고 있던 바로 그 기회였습니다. 우르바누스 2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황권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시 부활시킬 기회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1095년 프랑스 중남부의 도시 클레르몽,
우르마누스 2세는 이곳에서 공회의를 열고 그동안 자신에게 소극적이던 서방 세계를 향해 신의 대리인으로서 처음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준비를 합니다. 가톨릭 159대 교황 우르바누스 2세. 그는 십자군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고리우스 7세의 총애를 받으며 어린 시절부터 교회 정치의 중심을 경험했고, 교황이 된 후 그리스 지역을 전전하며 견문을 넓히고 정치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신이 원하신다. 그는 황제는 못하나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 한마디는 순수한 신앙의 메시지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교황권을 강화하고 유럽 전체를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비잔틴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라 서방 가톨릭 세계 전체를 정당한 명분 아래 하나로 묶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황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귀족들, 전쟁을 갈망하던 기사들,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삶의 돌파구를 찾던 농민들까지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이 바로 신이 원하신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마침내 1095년 우르바누스 2세는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군중들 앞에 서서 호소했습니다. 동방에서 우리 형제들이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싸움을 멈추고 그들을 돕기 위해 이제 일어서라. 군중들은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며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 그는 마침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진짜 실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가장 먼저 움직인 이는 귀족도 군사도 아닌 은자 피에르와 그의 민중 십자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군의 첫 장을 장식하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무리이기도 했습니다.